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11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여,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한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다시금 모이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의 깊고 또 놀라우신 뜻을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귀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더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김춘식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수필 가운데 제목이 인생은 기다림이다, 이게 제목입니다. 그 내용을 잠시 좀 인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하루를 사는 동안에도 수많은 기다림이 있습니다. 사거리에서 신호등이 바뀌기를 기다리고 전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에서 차가 오기를 기다리며 식당에서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슈퍼마켓 계산대에서 내 차례가 되기를 기다리고 병원에서 진찰을 받을 때에 기다리는가 하면 건강검진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은행 창구에서 내 번호가 불리기를 기다립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냥 기다리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누군가 산다는 것은 기다림을 만나는 것이고 누군가 기다리는 것은 배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공감이 되시나요? 산다는 것은 기다림을 만나는 것이다. 그리고 기다림을 배우는 것이다. 여러분도 아마 많이 이렇게 기다려 보신 분들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실 겁니다. 기다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기다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나마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요, 그래도 미련이 있거나
아니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일 경우에는 소망이 있거나 기대하는 거가 있거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리지도 않는다라고 하면, 나는 전혀 그런 거 기대하는 것도 없다라고 하면 그냥 세상을 초월하거나 어떻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혀 믿음도 없고 기대도 없고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기다림을 만나고 기다림을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밥을 지어서 먹을 때도 그냥 쌀을 그냥 물에 불려서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뜸을 들여야 합니다. 그 시간이 아깝다고 해가지고 대충 뜸 들이지 않고 먹다 보면 설익은 밥을 먹게 되죠. 김치 먹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냥 김치 샐러드처럼 그렇게 드십니까? 물론 겉절이처럼 그렇게도 먹지만 맛있는 김치를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김치가 숙성되는, 익는 그런 과정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밥을 먹거나 음식을 먹을 때도 그렇게 기다리는 시간들이 있어야만 하는데,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기다림 없이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신앙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들 가운데 공통점은 믿음이 대단했더라, 놀라운 어떤 능력과 체험을 했더라,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가 어렸을 때 내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에게나 기름 붓지 않습니다. 왕에게,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다윗은 내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그가 즉시 왕이 된 게 아닙니다. 그는 처음 정말 고생을 했는데 수없이 많은 위험과 죽음의 고난들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아주 어려운 고생도 그런 고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여겨질 정도의 그런 고생을 합니다.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그가 왕의 권좌에 오르게 됐는데, 왕의 권좌에 오르고 나서 이스라엘 전체를 치리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속해 있던 유다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 정도 작은 두 개의 지파만 그가 치리하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반쪽짜리 왕인 거죠. 그리고 나서 그로부터 무려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그는 하나님께서 정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대로 이스라엘 전체를 치리하는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을 봅니다. 기다림의 그런 시간들, 그러한 어려움들, 그러나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다듬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과정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왕이 된 이후에도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또 한 번 기다리게 하시고 또 한 번 기다리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마침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그런 다윗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인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였는데요, 특별히 유다라는 나라가 멸망하기 바로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는요, 그렇게 많은 능력이 있었거나 높은 지위를 얻은 사람이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얘기를 해주지 않았던 사람이 선지자였거든요. 왕이나 정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삶을 살면 좋지만 대부분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경우가 많았고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당시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였는데 시드기야 왕 앞에서 해야만 했던, 선포해야 했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는 이제 곧 망할 거다. 그게 선포해야 됐던 말씀입니다. 그 얘기 듣고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앞으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너희가 망하게 될 거다. 그 얘기 듣고서 왕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저자를 당장 죽이십시오 그럽니다. 근데 왕이 죽이지는 않고 그 다음에 했던 게 뭔가요?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구덩이에 들어가게 합니다.
지하 감옥인데, 근데 거의 원래 감옥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구덩이를 파놓고 거기다 물을 담아 놓으려고 했는데 아직 물이 없는 구덩이에 줄을 달아서 내려서 예레미야를 물 없는 구덩이에 들어가게 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때 물 없는 구덩이에 빠져서 정말 기가 막힌 웅덩이잖아요. 그때 그가 고백했던 내용이 예레미야 애가 3장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부터 26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내가 여기서 살아서 나갈지 아니면 여기서 죽은 시체가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게 정말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그런데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에게 있어서 일말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련이 아니라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 주실 거다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고,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잠잠히 기다림이 좋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실제 예레미야 38장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가 막힌 웅덩이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그는 그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대로 그 유다라는 나라가 멸망하게 하였지만, 그래서 그를 구덩이에 집어넣었던 시드기야는 오히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예레미야는 그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40편, 다윗의 기록한 시편인데요, 이 시편 말씀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본문이 시작되는 1절 그리고 2절 보시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 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이것은요, 다윗이 자기가 경험한 자기의 경험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1절에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렇게 말씀하죠.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게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그런 뜻일까요? 그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카보 카바티 아도나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기다렸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호와를 기다렸대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다 말하는데 히브리어 성경에서 2번 반복적으로 나올 때는 의미 없이 반복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문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거는 잠깐 기다린 게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구덩이에 빠져 있었고 수렁에 빠져 있었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 누구를 기다려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기다리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 수렁에 빠졌을 때 그가 무엇을 하며 기다렸습니까? 1절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요, 그냥 손 놓고 기다린 게 아니에요. 수동적으로 가만히 하늘에서 뭐가 내려줄지, 나무에서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질지 그런 거 막연히 기다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다렸다 하는 사실입니다. 마치 아직까지 말을 못하는 어린 아기가 배가 고프면은 어떻게 해요? 울지요. 기저귀를 갈아야 되거나 몸이 이렇게 지금 편하지 않으면은 아프거나 그러면 울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치 어린 아기가 부모에게, 엄마에게, 아빠에게 보채고 우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뢰는 거예요. 아기가 울고 보채는 이유가 뭐예요? 엄마가 듣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가 내가 울면은 그거에 대해서 반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때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냥 막연히 기다리고 언젠간 좋은 날이 올 거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반드시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구약학자인 제임스 존슨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기다림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기다릴 때 당신 속에서 믿음이 역사합니다. 당장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지혜가 충만하시며 당신을 위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순간 모든 상황을 다 통제하고 계시다는 것, 이 모든 것을 당신이 온전히 믿기 위해 당신은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추스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 기다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저는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호수 위에 이렇게 백조나 오리가 딱 떠 있잖아요. 잔잔한 호수 위에.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잔잔한 호수 위에 오리나 백조가 이렇게 떠 있다고 해가지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그렇게 떠 있기 위해서 수면 아래서 얼마나 열심히 발을 동동거리면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다린다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수면 아래에서 오리나 백조가 계속해서 이렇게 발을 움직여야만 물 위에 잔잔하게 떠서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처럼 기다리는 그 순간 밖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진 것과 같은 그런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순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붙들고 계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좀 구분을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좀 정리해봤는데요. 지금 받아 적으실 분은 적으셔도 됩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면 우리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순간에서도 결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을 기억하는 겁니다.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단 없이 베풀고 계시는 크신 은혜를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에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행하신 구원을 기억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다윗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졌었어요. 과거에. 근데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어요. 그 시간들을 쭉 이렇게 다윗이 돌아보면서 우리가 읽은 본문 1절부터 이제 10절까지 그 내용은요, 다윗이 직접 경험했던 경험담을 지금 간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을 때 그때 여러분 내가 지금 웅덩이에 빠졌구나 그런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지금 과거에 내가 빠졌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서 구해 주시고 나를 끌어올려 주셨구나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간증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한때 내가 넘어지고 내가 주저앉고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던 적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주님의 권능의 팔로 붙드시고 나를 그곳에서 끄집어 올려주셨습니다. 나를 파멸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지 않으시고 나로 하여금 다시금 내 발이 반석 위에서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어려운 시간들 지나보면은 그게 다 간증거리가 되잖아요. 그게 간증거리가 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셨음을 여러분이 경험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을 늘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기뻐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참 이상한 게요,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다들 그렇지 그러고 고개를 끄덕여요. 근데 나보다 더 좀 괜찮은 사람이랑 비교해 보면 왜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좋은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는 이렇게 좀 적은 은혜를 주시냐고 감사가 딱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오늘 내가 살아갈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감사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가 보면 새 노래가 그의 입술 가운데 찬송으로 울려 퍼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복 있는 사람으로 올 2026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제일 많은 장이 있는 성경이 바로 시편이죠. 시편이 모두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을 보면은 그 시편 앞에 이 150편이 1편부터 150편이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라 5개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권,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1권은 시편 1편부터 시편 41편까지예요. 시편이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은혜가 많이 될 텐데 특별히 시편에서 가장 많이 말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복이에요. 복. 시편 1편과 시편 2편이 처음 어떻게 시작합니까?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시편 1편이 시작하죠. 시편 2편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아세요? 시편 2편 12절을 보니까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시편에서 계속 복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이 뭐예요?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 그게 바로 복이에요. 여러분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면은 그 사람이 바로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다른 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면서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여호와 의지하는 사람이 어떻게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여호와를 의지하는가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복은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 가운데 드러납니다. 내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건강하고 아무리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렇게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문제가 있으면 죄송한 얘기지만 그분은 진정한 복을 아직 못 누리는 분이세요. 그런데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참 삶이 고달프고 힘겹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나 어려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좋으면, 그래서 정말 작은 거에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진정 복받은 사람임을 늘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장래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기다릴 수 있을까요? 세 번째로 장래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축복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대하고 또 기대한다면 우리는 진정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마지막 8절 그리고 10절까지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장래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실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있음을
더욱 기대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고 축복을 누리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증거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읽어드린 8절, 주의 뜻과 주의 법, 9절, 의의 기쁜 소식, 10절, 주의 공의, 주의 성실과 구원, 주의 인자와 진리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나의 뭐가 아니라 하나님의 뭐예요? 주의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진리를 계속해서 자신은 선포하겠다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믿음 있는 사람은 잘 기다리는 사람이고, 또 믿음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믿음 있는 사람은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계속해서 나눕니다. 굳이 그것을 선교라고 말하지 않아도, 전도라고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아름답게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40편을 기록한 다윗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 나에게 아무것도 안 주시대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처럼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과거에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늘 기대하며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현재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크신 은혜와 축복을 기뻐하십시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앞으로 장래에도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놀라운 축복, 놀라운 섭리를 기대하며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의 놀라우심을 선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내슈빌 한인장로교회 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